이제 25강을 저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25, 26, 27강 3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2번, 내일 2번, 4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6강이 길기 때문에 사실 2시간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똑같이 이 책을 다 마칠 수 있는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할 수 있다면 제가 주제 파악에 관한 것을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이러한 책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책. 이 책은 미주신요사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홍팔 교수님, 도현석 교수님이 번역한 내용. 여러분이 서회에 가시면 제가 서중한 앞에 서회에는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목회자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원어 해설까지 들어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주로 하홍팔 교수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번역되는지를 모르고 원어로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 교수님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셔서 도현석 박사님이 미주신요사에서 출판을 해주셨습니다. 혹 깊은 연구를 하실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참고한 책이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시조사에서 출판했습니다. 남대국 교수님께서 감수를 하실 때 이 책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제가 성미가 급해서 역시 제가 미국에서 직접 구입해서 원어로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불법으로 이 책을 잘라서 친구 목회자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이 책을 다시 재본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재본 티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지요. 이 책의 저자 랑코 스테파노비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이 여러분께서 1기에 요한계시록을 교과 공부로 공부하셨죠? 네. 그 교과의 저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고 그 당시에 남대욱 교수님, 하홍팔 교수님, 유동기 교수님, 이상락 목사님 네 분이 나와서 교과 해설을 저희 방송국에서 한 것을 혹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 저자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이 성경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존 폴린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앤드류스 신약 해석학 교수의 교수입니다. 미국 리브앤 헤럴드에서 출판된 책이고 여러분 받으시는 교재에도 이분의 도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잠을 잘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원본이 없어서 제가 영어 도서관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재본을 해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제가 참고해서 지금의 교과를 편집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에는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대학에서 삼육대학은 계시록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꺼운 책, 이 원본책을 신학과생이 공부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한 4년 전에 삼육대학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7인을 강의하게 되었고 거기에 신학과 교수님들, 삼육대학 교수님들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당시 총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학과에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내용을 여러분은 지금 이 책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 처음 듣는 것이니까 낯설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25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기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저희는 첫째와 둘째 천사기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2300주야 끝에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뿔의 심판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2300주야 끝에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사단이 이긴다는 뜻이고,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뜻이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소제도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죄가 성소를 더럽혔지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죄가 도말되어진다.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모든 것의 뿌리에는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리고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될 때 실제적으로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고, 그 다음 작은 뿔은 권세를 다 빼앗기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계시록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사탄은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첫 번째 스테이지. 그러나 사탄은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하늘에서는 권세를 빼앗겼지만 땅에서 그의 권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여자를 핍박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에게 자기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사탄의 사탄의 표를 강요해서 하늘에서는 내가 권세를 빼앗겼을지라도 땅에서는 더 이상 통치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탄은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자기의 편으로 확실히 가두어 두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사탄의 전략일 때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탄의 거짓 주장을 완전히 이길 때에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되고 하늘의 성소는 정결하게 되고 모든 대쟁투는 다 종말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의 중심 부분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째, 1260년 동안 여자를 뱀을 통하여 물이 강처럼 토해내서 여자를 흘러 떠내려가게 했지만 그 중에 두 증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되었다. 사탄이 작은 뿔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 자, 선수를 교체했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 두 증인을 죽이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사탄은 무저갱 짐승으로 이 두 증인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
부활한 살아남은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탄은 이 무적행 짐승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되자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서 두 동맹군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바다에서 한 짐승, 땅에서 한 짐승을 이렇게 세워서 이번 전쟁은 사탄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세 짐승이 연합해서 마지막 공격을 하는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꼭 16강을 듣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16강을 들으셨죠? 그것을 제가 다룰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꼭 16강을 들으시고, 사탄의 새 세력, 하나님의 백성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죠? 사탄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새 입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 기별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하면 영적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은 참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 하는 이 복음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 전쟁에서 계시록 14장은 여자의 남은 무리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계시록 13장은 새 악의 동맹체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는 계시록 14장에서 여자의 남은 무리가 전하는 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게 되었던 여자가 다시 살아나서 여자의 씨에 남은 자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까?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땅.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살아난 개신교회,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시 살아난 개신교회, 이 개신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교회에서 사탄은 용처럼 말하는 한 세력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대적하는 이러한 일이 마지막 전쟁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살아난 이 두 증인은 언제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표징이 되어서? 잠자고 있다가 언제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사건. 재림의 징조. 그래서 잠자고 있던 미국의 교회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복천년이 아니라 재림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모습.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살아난 무리죠. 살아난 깨어있는 무리들은 다 등을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말씀을 빌려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림이 두려워서 전파되는 말씀만 받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1844년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신랑을 기다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 중에 핵심적인 것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재림과 재림의 때였습니다. 그때가 1844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미국의 교회는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한편에서 교회가 깨어난다는 것은 깨어나지 않는 자가 죽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않는 백성들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그들은 깨어난 교인들을 출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 무리들, 이 무리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었고, 이들을 출교시킨 기성교회는 그 자리에서 개혁을 멈추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더 이상의 빛을 받는 것을 거절한 교회는 바벨론화 되었고,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기별이 두 번째 천사 기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시간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맞이하라는 그 복음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을 받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경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거의 연속적으로 그 뒤를 따라 첫째의 뒤를 따라 둘째가, 둘째의 뒤를 따라 셋째가, 그러므로 재림의 징조와 함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1844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출교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 기별은 그때부터 세상 역사 끝까지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지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뜻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다는 뜻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한 번 더 기별을 전하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의 징조와 함께 세상 역사 끝까지 계속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계속 증거되는 것이고, 1844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 역사 끝까지 계속 증거되는 것이고, 1844년에 재림이 오지 않고 실망이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첫째, 둘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할 때 이 전체를 말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해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3쪽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2300주야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2300주야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 심판이 시작된다. 두 번째,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긴다. 세 번째, 작은 뿔이 변경했던 때와 법이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이죠. 네 번째, 작은 뿔에게 붙임바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기별은 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 때 이 복음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된 것처럼 이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인봉되었던 비밀이 다 공개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내용이 1844년 이후에 공개된 것들입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실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밑줄을 그으시고요. 계시록 13장 적으시고 16강 참조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부분은 계시록 13장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사탄의 편에 서면 그 말이겠지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10절은 계시록 16장 참조 이렇게 하시고 7재앙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7재앙, 마지막 재앙을 받으리니 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은 7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7재앙을 받는다 그 말이겠죠? 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소돔 고모라, 즉 완전한 멸망, 다시는 기회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전쟁은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같이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인내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개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12, 13, 14장의 계시는 언약궤가 보여질 때에 펼쳐지는 하나의 계시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개쟁점, 초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진행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승리하는 무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면 사탄은 자기의 무기를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변경된 율법을 무기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사탄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쓸어버리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작은 불은 때와 법을 변경했죠. 그런데 이 작전으로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잘 속지 않겠죠. 그래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은 과거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싶은데, 변경된 율법을 사용하고 싶은데 똑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쓰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쓰는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똑같이 나타나면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8번째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8번째 머리는 7번째 머리와 너무나 똑같이 닮았는데 너무 완전히 똑같으면 속지를 않아요. 그래서 짐승에게 7머리가 있어요. 7머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8번째 머리도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그 8번째 머리는 7번째 머리의 우상이에요. 완전히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변경된 율법과 하나님의 성소를, 즉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성소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늘 두 가지입니다. 늘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성소 제도, 사탄은 변경된 계명과 성소를 회파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중세 한때, 두때, 반때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으로 반복된다. 자, 이제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짐승의 우상입니다. 제가 16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우상은 본질은 무엇이죠? 짐승이죠. 본질은 짐승이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똑같은 전략이 마지막에 반복될 것이지만 언뜻 봐서는 새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뜻 봐서는 새로운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본질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짐승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권세를 주고 생기를 주는 것은 땅의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미국과 같은 개신교의 국가가 순수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만든 우상은 첫째 짐승의 우상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과거에 활동했던 작은 뿔의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양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새끼양 같은 짐승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짐승, 바다 짐승, 작은 뿔이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고 얼마나 자세히 살펴야 이 우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번째 슬라이드 밑에 있는 박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미국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속 내용은 작은 뿔을 그대로 닮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16강을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자, 첫째 짐승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인 법안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조금 어렵죠?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 뭐죠? 정치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이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우면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외웁니다. 근데 이해가 다 가면 외울 필요가 없지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이해는 안 되지만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는 철들면 압니다. 이솝도화도 이해는 안 되지만 깔깔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솝우화가 초등학교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짐승의 우상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서라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과거에 짐승이 탄생할 때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힘을 빌렸습니다. 컨스탄틴 황제가 그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가 황제였기 때문에 그는 첫째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평안한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이루어졌던 중요한 회의들은 대부분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초기 역사는 상당히 건전합니다.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의장은 누군가요? 황제입니다. 황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다수결을 따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딱 결정을 한 다음에 소수에게는 무조건 따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결정하고,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한 걸 그때 결정했어요. 나쁜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은 잘 되었어요. 성경 66권을 결정하고 예수님이 삼위일체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교부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소수를 압박하는 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수로 결정한 다음에 소수는 무조건 따로라고 할 때 무슨 힘을 이용했어요? 정치의 힘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힘을 빌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전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증거를 보여드리고 해도 목사님 저는 싫어요.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정치의 힘을 빌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싫어? 그럼 알았어. 네가 느끼게 해줄게.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맛이 드니까 이렇게 10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빛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것이지. 그게 암흑이지. 그런데 미국이라는 개신교 단체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듯이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 성경으로 반박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시켰죠.
그처럼 미국이 점점 정치의 힘을 등에 업기 시작하면 과거에 작은 뿌리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에 짐승이 했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도 더 이상 성경으로 모든 근거를 삼지 아니하고 손쉬운 정치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할 때에 미국의 교회는 짐승의 우상으로 바뀌게 된다. 용처럼 말하게 된다. 지금 미국의 형편은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는 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어딘지 잘 아시죠? 네. 가장 영향력 있는 드러난 단체는 남침례교회 연합입니다. 남침례교회 연합. 이것은 공공연한 것입니다. 밑에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여러 세력이 있지만 드러내놓고 지금 후원하는 세력은 미국의 남침례교회입니다. 이 남침례교회는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다. 선거 자금도 드러내놓고 후원하는 것이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대통령을 세우는 일에 이처럼 공공연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이미 정치적인 성향을 거의 관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짐승이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짐승의 우상화되는 첫 번째 단추는 이미 꿰어졌고, 이것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째 슬라이드.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6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시는 것처럼 짐승도 이 땅의 권세를 확정짓기 위하여 자기의 표를 만들게 되고 표를 강요하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에서 전쟁의 개쟁점입니다. 여러분께서 16강에서 확인하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 이 전쟁은 치열하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드러나는 표를 가지고 편을 완전히 흑백을 나누는 이런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제 114쪽입니다. 다니엘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과거의 짐승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이 회복된 짐승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면 24절,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 즉 작은 뿔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즉 나머지 짐승,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짐승과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짐승이 과거의 짐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는 이 짐승을 쏙 빼닮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도 반복할 것이고,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이 일도 반복하게 될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과거 짐승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이 때와 법을 변경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이고, 변경된 이 율법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나머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의 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처럼 큰 말을 하는 모습이 나머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이 이 땅의 정치 경제적인 세력이라면, 자, 짐승과 사람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께서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다시 한번 숨을 몰아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짐승이 이 땅의 권세를 상징한다면, 짐승이 사람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짐승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 작은 뿔은 관심이 이 땅의 정치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호자에 앉고 싶은 것이 자기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작은 뿔이 했던 일인데, 이것이 짐승의 우상으로 마지막 전쟁에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2300주야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2300주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00주야까지니 라는 말은 그때에 지금까지 짓밟혔던 일들이 회복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밑에 다니엘 8장 13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냐고 물었을 때 2300주야까지라고 대답했으니 2300주야가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회복이 되고, 자, 위에 도표를 보세요. 그렇다면 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참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 망하게 하는 죄악이 끝난다는 것은 작은 뿔이 오염시킨 성경의 많은 오염된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이겠죠? 네. 대표적으로 면죄부를 팔고 영혼 지옥서를 만들고 연옥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으려거든 면죄부를 사라, 이렇게 하는 교리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되지 않은 교리였고, 역시 복천연설도 전혀 근거가 없는 교리였고,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 뒤에 있는 구속의 파노라마, 저 책을 읽어보시면 그때로부터 회복된 모든 것이 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이 회복된다, 그 말이겠죠. 그러므로 남은 무리가 집결한다는 뜻이겠죠. 다시 예언할 때, 즉 엘리야가 예언할 때 숨어있던 7,000명이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구약을 순간적으로 이동해도 여러분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예. 첫 번째 증인은 그 일을 다 완수하지 못했을지라도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참된 제단을 회복했을 때 숨어있는 7천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되면 1844년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되게 되면 지금까지 숨어있던 남은 무리가 집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실제적으로 1844년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밀러의 재림운동 이후에 미국에서 탄생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탄생한 무리는 크게 두 무리입니다. 크게 두 무리. 그래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교회에서 출교되듯 나온 교인들이 안식일의 기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실수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다시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거듭 기도하며 읽었을 때에 그동안에 봉함되었던, 깨닫지 못했던, 뭐라고 했습니까? 7 우레가 소리낸 것은 봉함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대실망 이후에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7일 안식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지막 예수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이 땅에 몇 번 오게 된다고요? 3번 오게 된다고요. 3번 오게 된다. 오순절에 성령이 한번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첫 번째 기록될 때, 펼쳐지게 될 때 한 번 더 예수의 증거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본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의 절반 후반부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것이었죠. 제가 첫째, 둘째 시간에 거듭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후반부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어요. 요한이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성령이 와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해 주었는데, 계시록 후반부는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록된 내용을 해석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예수의 증거이고,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의 증거는 새로운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교리를 주는 게 아니죠. 봉함되었던 계시록 후반부의 말씀을 펼쳐주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의 임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계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이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대실망이 온 이후는 우리가 1844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나에게 계시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교회 앞에 나와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무엇까지는 깨달았는데, 안식일까지는 이제 깨달았는데,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절반은 감당할 수 있었고 절반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의 기별을 여러 각도에서 증언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단의 무리들은 이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탈하기 전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사바테리언 에벤티스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바테리언, 안식일을 지키는 에드벤티스트, 재림 성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바테리언 에드벤티스트가 한 곳에서,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출교당했죠. 예배 장소가 없지요. 그들은 장소를 빌려가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드디어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했지만 화이트를 통해서 계시가 오게 될 때 그 무리들은 다 긴장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그래서 화이트를 시험하는 중에 일단에 사실 조금 급한
급한 무리들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마지막 때의 선지자라니. 그렇게 해서 그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Church of God.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Church of God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받지 않았나요?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을 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화이 선지자의 지금 이 펼쳐진 기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외침이 외쳐질 때, 큰 외침은 언제 외쳐지나요? 사형명령이 내리게 되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큰 외침에 들어가는,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형명령은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형명령을 통해서라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내려졌어요.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머뭇머뭇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형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페르시아에서 있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페르시아에 사놓은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까? 여기서 이대로 살아야 될까? 머뭇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만을 통해서 색출해내셨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기에 있느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사형명령은 큰 외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마지막 간절한 호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명령이 내려질 때에 그들, 처초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순식간에 이 기별을 깨닫고 또한 이 대열에 가담하게 될 터인데, 이 개신교도들이 가담하는 그 시기, 그게 큰 외침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가 세워지고 사형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처럼 드러나게 될 때에 이 밝은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 때 이루어질 일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작은 뿔이 권세를 가지고 변경하고 오염시킨 망하게 하는 죄악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심판의 시작과 함께 진행될 것인데, 회복의 핵심은 때와 법의 변경, 백성이 부침받은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복은 참된 예배인 안식일 회복과 남은 무리의 집결, 즉 인치는 사업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이 크게 두 가지,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연합해서 이 회복 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인치는 사업과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이 짐승의 표를 세운다. 그 표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있는 종말의 사건인데,
마지막 사건을 요한계시록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여주고, 나팔의 관점에서 한번 보여주고, 대쟁투 관점에서 보여주고, 7 교회 관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큰 계시의 묶음으로 종말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 인의 관점에서 종말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2절입니다. 자, 여기 각종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바람이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밑줄을 그치고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3절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밑줄 것이고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인치는 사업을 먼저 한 후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순서상은 계시록 13장이 먼저이고 14장이 나중에 오지만 실제로는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먼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 받는 일이 먼저 진행된 후에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참된 것이 먼저 와야 거짓은 의미가 있죠? 그렇겠죠? 참이 없는데 거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거짓 복음이 전쟁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표라든지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치는 일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거짓이 실체를 드러내게 될 터인데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치는 사업이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치는 사업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신속하게 일은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 6장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자기 백성도 어린 양을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다면 1844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고 즉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뜻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성소로 따라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십계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때와 법이 변경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는 일요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니 거기에 하늘의 율법의 원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이 예배에 관한 날짜가 전혀 변경된 적이 없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디어 하나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지성소로 따라 들어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을 되찾게 되었고 이 계명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 성소 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항상 성소에 담아 주셨어요. 자,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세요. 율법은 두 개의 돌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보관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소가 없다면 율법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백성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단계마다 피를 뿌리면서 율법까지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위에 율법 뚜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율법 뚜껑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영광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서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말이 그처럼 중요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될 수 있고 우리가 율법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율법과 성소는 항상 묶음으로 패키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주는 법이 없어요. 율법 없는 성소는 의미가 없고 성소가 없는 율법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주어지는 것인데 남은 무리가 드디어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때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십계명과 그 가운데 예배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발견했죠. 성소제도와 십계명을 두 가지를 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44년이 재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에 따라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이때에 그들이 받은 빛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을 다시 예언해야 될 기별로서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기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이고 지금까지는 봉함되었고 지금까지는 임봉되었을지라도 이것이 공개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것이 마지막 인치는 사업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기별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결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115쪽 두 번째 슬라이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중요 진리가 선포됨. 그들이 지성소에 따라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846년 8월 조셉 베이츠는 그동안 발견한 안식일 진리에 대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에는 제7일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 주변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소수의 무리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7 무리가 소리내는 것을 봉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볼 때에 제7일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7일 침례교회에 손을 내밀어서 그 사실을 다 공부해 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넷째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7일 침례 교도인 옥수 부인을 모셔다가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듣기 시작했고, 제7일 침례교회를 찾아가서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듣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복음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예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소책자로 조셉 베이츠가 이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화이트 선지자도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이 조셉 베이츠의 이 소책자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빛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통하여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사실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두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날이 두 날이 있어요. 예배 날과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날은 큰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작은 재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재림 신자로 불리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7일마다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반드시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붙일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고,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확정된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소진리, 예언의 신, 안식일은 제7일 재림 교도들에게 지계표와 같은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성소진리, 예언의 신, 안식일, 이 세 가지가 경계석, 지계표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 후 안식일 진리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과 일요일이 짐승의 표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일요일 예배하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짐승의 표는 장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백성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것은 짐승의 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직은 분명히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다고 했고, 심지어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도 그들도 안식일을 몰랐고 그들도 일요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언제라도 찾으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고 둘째는 많은 개신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불러내게 될 터인데, 그 부름이 사실 마지막 때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변론의 여지가 없이 제7일 안식일과 제 첫째 날인 일요일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짐승의 표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처음부터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그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의 밑줄을 그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갔던 이 말씀들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844년 이후에 많은 진리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진리가 성소진리,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에 관한 예수의 증거,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은 마지막 비밀이 공개되는 기별이고 지성소에 따라 들어가는 기별이고 율법이 환히 이 땅에 회복되는 기별이고 그것의 중심에 율법을 이루는 성소와 율법의 네 번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화이트 선지자가 호주로 멀리 떠나가 있는 20년 가까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라도 이 예언의 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세상에서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예언의 신을 읽어보니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실제적인 징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무리 속에서도 이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선지자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이 교단을 이탈하고 최고의 지도자가 반론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말이 호주에서의 생활이지 유배죠, 유배. 유배를 보낸 것이죠. 유배를 보내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징표들이 나타나니까요. 삶 속에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걸 실증해 보니 예언의 신, 예수의 마지막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펼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윌리엄 밀러의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 플러스 화이트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접했던 많은 기별들은 화이트 선지자의 빛을 다 포함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화이트 선지자의 많은 글들을 순식간에 검색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책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누구라도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다 검색하고 리서치하고 그걸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화이트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소개한 이런 책들이 다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 때에 해석했던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해석 플러스 이 해석이 화이트 선지자의 해석을 포함하면서 증거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죄송하지만 거꾸로 조금 해석했어요. 아직까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다 풀어지기는 풀어져야 될 텐데 그들은 확실한 빛을 다 받지 못했어요. 재림의 날짜는 정해졌죠? 그런데 나팔 뒷부분을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다른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남방왕, 정치 경제적인 주체를 이해하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뿔은 이해했지만 마지막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꾸로 맞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계시록의 후반 부분이 다 풀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있는 세력들에 이렇게 다 맞추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인본주의 철학 사상도 없었고 자본주의가 세상 역사 마지막에 사고 파는 문제로 가장 큰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시록의 후반부를 다 이슬람 세력에 맞춰서 다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실망이 지난 후에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증언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면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신론 이 세력이 이슬람 세력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대 무신론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시대 대쟁투 15장 이후에 계시로 쭉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에 적용했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관한 해석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근대 사상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그 사상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루스의 신약 교수들이 화이 선지자의 이러한 기별을 포함해서 각시대 대쟁투의 기별을 포함해서 조금 이것을 풍부하게 해석한 거죠. 이 enrich 시킨 이러한 기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러한 기별이 되겠고 그 기별이 바로 1844년 이후에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온 기별이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성취시키는 예언이 된 것이죠. 자, 지금은 조금은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한 3년, 4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빛들이 환한 빛으로 증거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때로는 도전도 있고 목사님 뭐 어려운 것만 골라서 가르치십니까? 제가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아니 세상에 복음도 많고 목사님 설교도 못 하시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 14장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14절 이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전반부는 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마지막 심판, 실제로 곡식을 거두는 일,
예수님께서 입맞은 자들은 곡식으로 거둬들이고 입맞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포도송이로 거두어들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세상 역사 마지막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빨리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이미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것이 심판이 시작된 즉이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1844년에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7번째 슬라이드.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별표 5개 하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말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이 별표 5개.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별표 5개.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누구에게 묻는 것입니까? 음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뭐만 받습니까? 조사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 죄값은 죄의 시작이고 우리를 넘어뜨린 사탄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지성소에 따라 들어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조사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심판의 조사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노래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것이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장본인인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고 116쪽. 이것이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사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뱀이 유혹했습니다. 이 말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사탄은 스스로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유혹되었습니다. 반역과 유혹이 다르다는 것을 거기에 좀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적어 두세요. 스스로 반역한 것과 사탄에게 미혹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반역을 행했느냐? 누군가 너를 유혹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미혹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잉태에 해산에 고통이 있겠지만 생명을 이어갈 것이고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되겠지만 식물을 얻을 것이라.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조사 후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뱀에게는 저주하시고
뱀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첫째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극복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개한 죄가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의 뜻, 여러분 좀 적어두세요, 옆에. 회개라는 말의 뜻은 내가 죄를 경험했지만 이 죄는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그러므로 이 죄를 사탄에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뜻입니다. 이 죄는 저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탄에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소제도에서 늘 반복됐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양에게 옮기고 마지막 아사셀까지 옮기는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사제도가 가르쳐주는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를 경험해 보았지만 이것은 저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2배로 영광을 받으세요.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의롭다는 것을 노래할 수는 있지만 사단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노래할 수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 사탄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노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만이, 회개한 사람만 사탄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대쟁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오랫동안 심판을 연기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지막까지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회개하는 죄를 통하여서 사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노래할 때 대쟁투는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 즉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이 증거되게 되고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된 것처럼 땅에서도 영원히 추방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를 사람은 회개한 의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인 것이죠. 그것이 지금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일이고,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사탄은 권세를 빼앗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회개한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첫째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사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2배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행하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째 슬라이드. 셋째 천사 기별은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기별과 함께 그동안 작은 뿔에 의해서 짓밟혀온
안식일 기별, 성소 진리 등이 회복되고 회복된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보여준다. 이 기별을 거절하는 바벨론 거민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데 그 회복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의 반대편에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역 명령은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불분명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작업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과 사역 명령이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두 슬라이드는 다루지 못했지만 구약의 마지막이 예배 전쟁입니다. 제가 한 2분만 정리를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시험을 받고 공중 앞에 나타나신 것이 공생애의 시작이죠. 성소를 정결케 했습니다. 성소를 정결케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성소를 정결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은 의미가 있죠.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 유월절에 돌아가실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석하는 기회가 4번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반의 유월절은 4번 옵니다. 3년 반이지만 4번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작이 유월절이고 마지막이 유월절이니까 양쪽으로 한 번씩 걸쳐 있으니까 3년 반 동안의 유월절은 4번 다가옵니다. 근데 4번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배척을 당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준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는 자라,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그 다음 유월절은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만나 설교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다. 이것 때문에 갈릴리에서도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배척을 당합니다. 언제마다요? 유월절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유월절마다 배척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은 한 6개월 가까이를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유월절에 순교를 당하시는데, 한 6개월 전에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세요. 요한복음 9장에서 안식일에 실로암으로 사람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눈뜬 그 청년은 출교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또 배척을 당하게 되어서 그 유월절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배척을 당하나요? 안식일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회복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잘못된 예배를 회복하려는 예수님의 안식일 회복운동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배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일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4번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안식일을 폐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이 역시 예배 회복입니다. 안식일 회복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안식일 날짜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 외식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회복하려 하셨던 그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이고 그 내용을 제가 부록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록책을 보시면 여러분 잠깐만 부록을 한번 보실까요? 부록책을 보시면 1장의 내용이 계시록 12, 13, 14장을 요약해 놓은 부록이 이 작은 책은 없어요. 작은 책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큰 책에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 구속의 경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고 7장과 8장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봤어요. 이 책은 제 설명을 안 듣고 여러분이 다 읽어만 보셔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편집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지는 않지만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주인이신 하늘아버지, 세상 역사 마지막에 예배의 회복과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업을 성경에 예언해 두시고 그 예언의 시간표대로 저희를 부르셔서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도의 인내를 더해 주셔서 이 사명을 저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